민수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32쪽, 23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죠.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먼 친척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모압과 또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모압을 보세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향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오늘 3절 보시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번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번민했다라는 이 기록은 미워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혐오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경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혐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압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미디안에 힘을 보태달라 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좀 잘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냐면 소의 비유를 하죠. 밭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는 소의 비유를 합니다. 소는 약한 가축이 아니에요. 힘이 센 가축을,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소가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밭도 갈고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바데스 가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서 이제 이 땅을 바라보고 왔을 때 10정탐꾼이 했던 말을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민족들 앞에 우리는 뭐가 같다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 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오늘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죠. 사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안담이 서늘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존재 자체로 사실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누구의 발락 왕이 번민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악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살아가다 보면요, 악이 다 묻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다 마비시켜서 이렇게 눌러놓고 다 파묻혀놓고 살아가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인데, 성도인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허황된 몸집에 움츠리거나 어떻게 보면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밝게 보이지만 세상으로 가고 현실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현실 가운데 함몰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까 번민한다 했죠.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퍼부을 수 있습니다. 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와 어떻게 비교하며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사느냐, 왜 우리보다 성공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보다 많지 못하느냐, 왜 우리보다 부유하지 않느냐, 왜 우리보다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이 땅 가운데 삼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현실에 억눌려 두려움의 마음에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발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사신을 보내죠. 그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신을 발람이 있는 강가 부돌에 보냈다 했는데요. 이 강가 부돌이 지역상 유브라데 강 그쪽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 모압 땅에서 500km, 600km 떨어진 짧지 않은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거하는 발람을 알 정도로 이 발람의 이름이 이 당시 아주 널리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주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와서 한번 저주를 하면 정말 저주를 받고, 발람이 와서 복을 선포하면 정말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던 그런 주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발람이 보낸 자들이요, 발락이 보낸 자들이 발람을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는요, 복채를 받고 주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8절 보세요.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에게 갑니다. 헷갈려요. 발락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 주술사에게 가서 복채를 주고 우리에게 와자, 왕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자 뭐라 하느냐, 8절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 말만 보자면 이 발람 주술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 이 사람이 결국은 24장까지 보면은 복채를 받고 결국은 이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주를 선포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회개하고 진실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황된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다 아니다, 그런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느헤미야, 계시록, 제가 다 찾아봤어요. 주술사라고 이야기해요. 주술사.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복채를 받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짓 주술사인 뿐이죠. 그런데 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다려보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본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왜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발락이 이 거짓 주술사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그러니 그들이 믿는 여호와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알고 섬기는 그런 주술사인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발람은 발락의 청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은 가서 발락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이 저주와 주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위해서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술수와 어떤 꼼수들, 불의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술수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을 보세요. 이 주술사 발람.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 이 말을 쏙 뺍니다. 왜 뺐을까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어떤 여지예요? 더 많은 복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이들이 가서
사신들이 모압 왕에게 발락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복제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올 것을 알기에 탐욕 앞에서 머뭇거린 거예요. 더 많은 복제를 받기 위하여서 밀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탐욕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한 방법에 조금도 가담하지 말고 처음부터 여지를 남겨놓아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한 마음으로 이 바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락이요 저주와 술수를 꾀하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발람은요 탐욕 앞에 머뭇거리면서 타협의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고 오직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의 유혹과 불의한 방법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방식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